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했습니다. 보통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일날 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당일날 임박해서 우리 아들 오늘 결혼인데 혼인잔치에 좀 와주세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은 요즘도 청첩장 할 때 한 달 전에 소식을 알려서 그것을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정을 조절해야 되겠죠.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정들을 여기에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이곳에 참석해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또 이 왕을 혼주를 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지만은 무턱대고 오늘 내 아들 결혼이니 다들 와 하고 관건하지는 않았어요. 미리 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청한 사람들인 거 알아요? 이미 초대장을 미리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미리 보내어서 일정을 조정하고 이곳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준비, 시간적인 준비 또는 예물을 들고 와서 우리가 지금 축의금 내듯이 그걸 준비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 여러 가지 일정, 환경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전에 종들을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인편으로 보내서 직접 가서 초청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 저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청한 사람들에게,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초청장에
있는 내용, 그 시간, 그 장소로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거절했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아, 이러저러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어떤 원인이 뭐냐? 가기 싫은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왕이 생각할 때는 혹시 내가 첫 번째 보낸 종들이 잘못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해서 오해를 해야 했는가 해서 다음 두 번째 종들을 보내었어요. 두 번째 종들을 보낼 때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오찬을 식사를 준비해놨다. 어떤 식사냐면은 나의 소를 잡았다.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너희들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다. 이러한 혼인잔치에 와달라 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서 두 번째 종들에게 보내었으나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고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했는데 이제 다른 어떤 번역본 성경에는 저희가 이렇게 왕이 초청한 내용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주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듣고 그냥 자기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잠깐 보실까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4장 '잘 안 보이네. 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해놓고 마가복음을 펴놓고 봤어요. 안 보이네. 누가복음 13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지만은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그 밭을 보러 나가봐야 된다. 좀 용서해달라. 이게 빈말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가기 싫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소 5결이,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2마리에다가 멍에를 같이 씌워갖고 그걸 한 쌍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결이라고 하는데요. 5결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죠. 5결이를 사서 이들이 밭을 잘 가나 어떤가 한번 시험해봐러 나가야 되니까 못 간다. 그리고 나도 장가 가는데 나도 장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런 핑계를 댔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합당합니다. 급한 일이 떨어졌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실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곳에 올인을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초청해도 갈 수 없어. 나는 나의 일, 내가 사업을 하든지 또는 밭을 갈든지 또는 소를 사서 시험을 해보든지 또는 나도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초청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가치 기준, 우리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키는 것은 율법에서 파생된 장로들의 유전, 온전한 모세 율법이 아닌 그 모세 율법을 해석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옳다고 여겨요. 우리의 의가 합당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살아가겠소.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정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확대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주의 말씀이 들려와도 지금 내 환경에 적용하려고 하지 우리가 그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올인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주의 말씀이 내 환경에 들어와서 내 환경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통 신자들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거예요. 네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야 된다. 예수께로 와야 되고 주의 말씀 속으로 네가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이 움직여가는 대로 네가 순종해야지. 왜 말씀을 갖다가 너의 삶, 너의 꿈, 너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믿음의 우리의 혼란.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가 또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완전히 올인하게 할 사람들은 극히 드문 거죠. 교역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인생 자체를, 직업 자체를 이쪽으로 올인한 교역자들조차도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왕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누가복음 13장이군요. 일하는 부자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가 부유해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밭을 경작해요. 본인은 노동을 하지 않죠. 주인이니까. 그 땅을 떼어주고 일하면은 일한 품짝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추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곡식을 넣을 수 있는 곡간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남아 도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돼요? 베풀어야 되겠죠. 나눠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 더 크게 진 곡간에다가 그 남은 걸 다 집어넣죠. 세상에서 볼 때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일한 것입니다. 옳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뭐예요? 이 사람 죽는 거잖아요. 이 사람 오늘 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의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너의 육신의 일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저 많은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는 죽으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니까 너의 것은 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곡식을, 그 소유를 나누어 가지려고 싸우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재산 분쟁이 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번 것은 내 거야. 하나님이라도 터치할 수 없어. 나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건 좋지만은 내 인생을 붙잡아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너의 육신을 움직여가는 영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부르는 것은 너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소유권자,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다. 그 영혼의 소유권자가 너를 초청하는데 안 가? 육신의 생활 때문에 가지를 않아?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것을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들의 시각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신앙의 갈등이 오고 시험에 들게 되고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내가 진행해 나가고 이러한 터전을 일구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내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해 가시면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면은 너의 모든 계획을 멈추고 너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듣고 또 사랑까지 보내어서 다시 한번 재초청했어요. 지금 가자고. 지금 왕이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사랑까지 보내어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으로 올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인으로 올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만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가볍게 여기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간다. 각각 자기 생활에 열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주님의 그 초청은 반드시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들으면은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갈등에 빠지게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으니까 아예 못 듣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없다고 나는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계속 무시하는 거죠. 분명히 콜링, 영어로 쓰면 콜링, 주님의 콜링,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걸 무시해야만 마음이 편하거든요. 무시해야만 안 들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즐거워, 행복해. 세상적인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 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 잔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폐허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아들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초청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지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잔치는 준비돼서 시작을 해야 돼요. 청함 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이것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데려와라. 이런 1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두 번째는 초청하는 기준이 없어요. 처음에 가졌던 초대할 그 사람들 기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아무나 막 초청합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 두는 사람들에게 청첩장 보내잖아요. 청첩장 보내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얘는 안 돼. 얘는 와서 밥만 먹고 갔어. 축의금을 낸 적이 없어. 얘는 빼. 이렇게 하나님께도 원래는 초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이미 계획된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어서 시작이 되고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를 채워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두 번째 기준은 없어요. 악한 자도 좋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기준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읽을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자기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에요.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 백성, 예수께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다시 여기 넘어올게요. 그대로 좀 접어놓고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원래는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초청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은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기준이 깨어진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관계없어요. 초청에 응하면은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혈통을 따르지 않고 육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결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고 청함을 받지도 못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오게 된 거죠. 너의 지금의 상태, 너의 출신 성분,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왕이 너를 지금 부르셔. 지금 혼인잔치에 가자 하고, 내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하지만 그 음성이 너무 감사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혼인잔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와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눈에 띄죠.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의 어떤 권세 있는 자의 자녀들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당사자들이 준비하지 않고 혼주가 보내어서 이 예복을 입고 오라고 주는 거죠.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오세요라고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은 그의 모든 과거의 신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가려져요. 그 예복으로. 그냥 왕이 혼인잔치에 축하하러 온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로 옷 입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예수로 옷 입은 우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받아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생화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생화포,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어야만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깨끗해지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로 옷을 입혀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 나중에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함을 처음부터 받은 사람이 많았었고, 두 번째 청함 받은 사람들, 자기의 자격이 안 되지만은 길거리에 있다가 그냥 청함 받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모로 청함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첫 번째 거절한 사람들,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이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두 번째 청함을 받았으나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의로서, 자기 기준으로서 나는 예복이 필요 없어. 나 자신으로 만족해요. 나 있는 대로 그냥 주님 앞에 갈 거야. 내 모습 이대로 갈 거야. 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피를 인정도 않고 그냥 들어갔더니 왕이 기뻐하지 않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내가 보내주었잖아. 왜 그 예복을 입지 않았어? 유구무원.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 해서 바깥 어두운 데 되죠. 그것들을 찾아봤더니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잔치가, 혼인잔치가 저녁에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저녁에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올 때에 등을 준비해서 어두우니까 들고 들어가야 되고, 그 혼인잔치집에는 여러 등을 밝혀놓기 때문에 밝아요. 밝은데 그곳에 있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그 혼인잔치집에서 쫓아내면은 여러 등이 환하 있는 혼인잔치집에서 문 밖으로 쫓겨나면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성경으로 이게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실제는 더 어두운 지옥을 말하겠지만은 실제로 혼인잔치 집에서 나가게 되면 밤에 그때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벗어나는 순간에 너무 어둡고, 또 이스라엘 중동의 저녁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무섭고 춥고 이를 바득바득 간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낸 왕에게 하나님께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간다고 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합니까? 회개 절대 안 하거든요. 회개 안 합니다. 그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나를 지옥 보내 하고 바득바득 일을 가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인가? 당연하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부름을 받은데 주님께 선택받은 자인가? 주님의 피로써 거룩한 옷을 예수로 옷 입은 자인가? 예복을 입은 자인가? 그것을 조심하자는 거죠.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나의 열심을 보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사이다 고백한 마리아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말자는 거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따름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에게 칭찬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대가도 치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지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정말 나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